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인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목장이 먼저 열정과 감동이 넘치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일꾼들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풍성히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육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비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모든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능력으로만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모입니다. 수요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희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은혜가 올 한 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신뢰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등장하죠. 며칠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도 하셨고 어떤 삶이었을까 고민도 해보셨겠지만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이 세상의 빛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 번도 눈에 담은 적이 없는 사람이죠. 항상 들리는 것은 소리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로 모든 세상을 파악해야 했고 사람들은 다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공감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한 청년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살았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무슨 죄가 있어서 본인이 태어난 것이 어떤 저주를 받아서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면서 늘 죄책감과 자책감과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 앞에 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앞서서 요한복음 9장 초반에 제자들조차도 이 맹인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자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은 죄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었던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마음을 먹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켠에서 계속 울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죄가 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울화도 치밀었다가 그러면서도 현실은 바뀌지 않죠. 앞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좌절 가운데서 살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이 맹인이 눈을 뜬 뒤에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 맹인들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자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에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던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본인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자 그것을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너는 죄인이어서 너는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되었으면서 지금 바르게 살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서 율법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네가 무슨 수로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 말이 틀렸단 말이냐?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맹인을 출교시키려고 하는 장면, 한마디로 교회에서 쫓아내고 멀리하려고 하는 장면이 어제까지 본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제법 잘하고 있다, 나는 제법 잘 살아내고 있고 제법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눈을 뜬 채로 살아가고 있으며 내 주변에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않는 죄인들이 가득하다라고 사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평가받던 그 맹인,
그리고 본인이 실로암 못에 보냈던 그 눈을 뜬 그 맹인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 맹인을 쫓아냈다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합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 맹인은 사실 본인의 눈을 고쳐주었던 예수님이 이름만 알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분인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본인 앞에 와서 뭔가 말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를 고쳐줬다는 분인 줄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이다 라고 얘기하자 38절에 이가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이 발끈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비꼬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자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9장 본문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나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 당신 덕분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를 두 부류의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도리어 자신들이 잘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맹인을 향해서 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난 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자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맹인이었던 자를 그 자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자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도대체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아, 이래서 이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이래서 저렇더라. 우리가 마치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혀 보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신방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한 성도님을 신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셨는데요. 악기를 연주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참 미적지근하게 하시던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인도하시는 어떤 한 권사님과 함께 이분을 신방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이 한 권사님이셨던 분이 제일 먼저 저보다 먼저 그 성도님을 향해서 인사를 하시면서 부러진 다리를 싹 만지시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그러게 내가 교회에서 특송도 좀 하고 하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신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분이 다리가 부러진 이유를 무엇으로 판단하신 거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특송하지 않은 죄로 다리가 부러지셨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리는 왜 부러집니까? 그냥 부러지는 겁니다. 다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연약함 때문에 부러지는 거예요. 제가 살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제 살이 왜 찐 겁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지는 것은 왜요? 우리가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삽니다. 맞죠?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마치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날 때부터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고,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이 자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우리 울산시민교회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으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을 뜬 채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너무 잘 보이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나왔으니 오늘 내 삶은 경건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 캄캄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낼 자신이 없고 우리는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무너지기 쉬운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볼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눈은 감겨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맹인이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오늘도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자를 도리어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비참함, 좌절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오늘도 그런 역설 가운데에서 나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본다고 착각하는 교만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내가 아는 신앙, 익숙한 신앙,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자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비참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다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간절히 주님을 원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